아, 같이 2절 하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다음에 당연한 건 아니라 네. 네, 그렇게 할 거 알죠? 할 거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은요, 준영 쌤그 봉헌송, 마커스의 봉헌송이고요. 전능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네. 어떻게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저희는요 스트레이트예요 이거는. 네. 우린 잘하니까 그죠? 이거 좀 올려. 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시은이랑 시연이는 왜 또 오늘은 따로 앉았어요? 어, 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 또 내려갈 거야.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의 자리 나온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처음으로 나눌 찬양인데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옆 친구가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거예요. 가사도 나오잖아요. 그 가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해 봅시다. 누려왔던 내가 눈 뜨고 아침에 해가 뜨고
같은 저녁에 나는 그 집에 든 것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를 찬양하고 꿈을 내가 것이네 그리고 찬양해 봅시다. 모든 준비 했습니다. 매주 반복했던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사님 힘들 때,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가장 외롭고 고민이 될 때,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항상 군종병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요? 항상 불러줬던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 시간 잠깐 조용히. 하나님,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걱정과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이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힘든 것과 마음의 분주한 것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 주님,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진실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게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는 소망 진실하신 이루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플 수 있네 불가능한 일 가능한 일 내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겨서 아무도 주의 말씀이지하여 누가 몰라온 이들 이루시 말씀이지하여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 원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전능하신 능치 못하실 일이 능치 못하실 일이죠. 이를 모든 건강 모든 선하고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일사 아무도 주 말씀이지하여 모든 것을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몰라온 니를 이루시는 원하는 말씀이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그럼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던지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이지하여 곳을 꿈을 던져 그가 올라온 이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이지하여 잠깐만 주의 말씀 오세요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곳을 꿈을 던져 오래 그가 올라온 이름 이루시길 원하는 말씀이지 던져 믿는 자에게 진심을 다하네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다고 여전히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랍니다. 아니면 친구들의 마음을 없애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쳐진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경험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친구들 이 자리에 모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 우리 친구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3세전부터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내며 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우리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주께서 받으실 빡빡한 감사, 영광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추운 겨울을 새학기를 준비한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과 적응해야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선생님과 두려운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찬양팀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하시고 그 자리를 채워주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하나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각자의 달란트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철은 전도사님의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권한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현재 말씀이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6절까지 공독할 텐데요. 선생님이 먼저 읽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성경의 누가복음 7장 36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공생의 죄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그 죄로 저를 이길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룰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어떻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좀 오랜만에 군대 나온 뭐라고 불러야 되나? 청년 선생님이 계세요. 저 언저리 했거든요. 저 언저리. 특이. 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원래 애들 분위기가 그래요. 알죠? 네, 잘 지내셨어요. 마음속으로 다 인사. 자, 이번에는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네, 건아 어떻게 지냈어요? 네? 창호야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네. 네. 자, 인사한 줄 알고 네.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자, 우리 뒤에 히터 한 번만 꺼주실 수 있을까요, 성현쌤? 네. 뒤에랑 히터랑 꺼주세요. 자, 시작. 구원의 차이를 만드는 거. 구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 또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친구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많은 생각과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위로 얻게 하시고 또 삶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또 용기와 감대함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친구들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 그곳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알죠?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이고요. 두 명은 뭘까요, 창우야? 두 명은 강도지. 그렇죠? 두 명은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강도 중 한 사람이요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두 명 중 한 강도가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피도 흘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온 같은 처지임에도 그 수치스러운 상황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옆에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죽음을 앞두고요. 막 구원의 은혜를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예, 이제 마지막 조금이라도 은혜를 구하자 주님께서는요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이 강도에게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강도에게요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저는요 이 말씀이요 오늘 공과 육과를 핵심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하나로도요 여러분 공과책을 보면 단어들이 나와요. 사랑, 품다, 또 모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읽었듯이 누가복음 7장. 7장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관통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졸릴 수 있으니까 쉬운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두에게 구원은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은요. 어떨까요?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세요. 오늘 이 짧은 시간 이 구원, 이 구원이라는 두 글자 있잖아요. 누가복음 6가를 통해 여러분, 아, 구원은 정말 이런 거구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원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그죠? 네. 기원과 의미심장하지.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 그죠? 네. 자, 우리 41절과 43절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십자가 둘이 있어. 50데나리 오늘 줬는데. 네. 네. 자, 여러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야 우리 공부할 때도 잘 나눌 수가 있어요. 재미있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설명해 줄게요. 아, 우리 창호가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건이도. 자, 우리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시몬의 직업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꽤나 여러분 엘리트에 속하는 그룹이었어요. 오늘 얼핏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하면요. 국회의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 국회의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바리새이던 시몬은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구약의 법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뭐 정말 빈틈없이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이라도 길을 지나가다가 어디가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율법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에서 죄를 범할까 봐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율법이 말하는 깨끗하지 못하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과는요, 절대로 같은 공간에도 있지 않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요, 상상해 보세요. 이 시몬이요,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을 초청해서요, 저녁 식사든지 식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당시 가난한 사람이던 또 율법에서 죄가 있다 여기는 죄인들하고도요, 어떻게 했죠? 함께 시간을 나누며 함께 먹고 나누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인 그가요, 무슨 이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떠죠? 밥을 함께 한다라는 거. 어떨까요? 단지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보통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친구에게 야, 친구야, 먼저 밥 한 번 먹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저만 그런가요? 네, 보통 그래요. 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밥 한 끼 먹자. 그죠? 네,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이요. 밥 한 번 먹자는 이야기일까요? 야, 그냥 배고프니까 밥 한 번 먹자. 그 이야기일까요? 그 친구와 내가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단지 배고파서 야, 밥 먹자. 우리 창호야 밥 먹으러 가자. 라는 게 아니라 그 친구와 내가 가까워지고 싶어서 밥을 먹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배가 고팠으면 뭐라고 하죠? 너무나 배가 고파요. 우리 여백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우리 여백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 밥 먹자? 네.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친구야, 우리 뭐 초코우유 먹으러 갈래? 딸기우유 먹으러 갈래? 뭐 빵 먹으러 갈래? 구체적인 뭐 음식을 얘기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시간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밥을 함께 먹습니다. 자, 이제 까다롭기로 소문이 났던 이 시몬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던 이 시몬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분명 유대 문화에서는요, 사람을 초청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우리와도 비슷해요. 우리는 차마 발은 씻지 않잖아요. 그죠? 자, 손님에게 먼저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노예들을 시켜서 발을 씻을 물을 줘요. 그리고 식사 전에는 또 손을 씻을 물을 줍니다. 우리 코로나에서 막 손 씻고 먹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보통 예의적인 행동이었어요. 모두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관습이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시몬은 어땠을까요? 아니, 사람을 초청해 놓고 이런 예의적인 행동, 발을 씻을 물과 손을 씻을 물을요, 다 생략합니다. 그냥 와, 창호야 밥 먹으러 와 하고 그냥 다짜고짜 본론이었던 식사 자리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밥을 먹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한 여성이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밥을 먹는다더라 소문을 듣고 한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냥 남녀 구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은요, 당시 사람들이 추하게 여겼던 죄를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은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밥을 먹는다더라 소문을 듣자 어떻게 했을까요? 야, 거침없이 시몬의 집에 향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여성은요,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의 집에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초대장도 안 받았어요. 자, 그런데도 이 여성은요, 당시 자신이 최고로 여겼던 향유라는 사람, 향유를 가지고, 향이 나는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 귀중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부습니다. 초대도 안 받은 이 여성이요. 당시 가장 귀했던 귀중품, 이 귀중품을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말씀을 다 듣기 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공과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설교가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될 것 같아. 먼저는, 왜, 여러분, 왜 초대도 받지 않던 이 여성이요, 왜 굳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비싼 향유를, 조그만한데 이 비싼 향유를요, 왜 쏟아부었을까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시몬은 이런 여성 앞에 불쾌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귀중한 사람, 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높은 직분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야, 내가 초대도 안 했는데 왔어. 그리고 우리 집의 방침과 질서 상관없이 와서 내가 초대한 손님에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불쾌하던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로 질문을 합니다. 짜증나고 있는 이 시몬에게 질문을 해요. 다짜고짜. 야, 짜증내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참 인자하시죠? 그죠? 예수님은요, 질문합니다. 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음. 빚진 사람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자, 50만 원과 500만 원 여러분 생각할게요. 자,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클라이막스 뭐죠? 세 개의 십자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제가 드린 이야기에 주목할 부분은요, 바로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오늘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던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미래에 도래해야 할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미래에 있을 천국을 그리다 보니까요, 나는 의인이고 저 멀리 있는 친구는 죄인이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일상에서요, 구원을 경험하고 또 내가 이웃이나 친구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구원을 전해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앞에서 여러분이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경험해 봐야만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죠?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저는 오늘 공과가 제시하는 단어가 있어요. 품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그리고 더 진실하게 더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구원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으로 구원은 완전해져요. 자, 우리 45절과 4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저는요, 여러분이 궁금하진 않겠지만 TMI를 좀 말해줄게요. 자, 저는 요즘에요, 상암에 있는 이 고층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궁금했지, 창호야? 고마워. 자, 송은아, 잘 들어봐. 전사님은요, 상암에 있는 헬스장을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발음이 안 된다. 고층 빌딩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기죠. 자, 그런데 종종 빨리 올라가서 운동하라는 요량으로 타칭 버튼을 누릅니다. 빨리 올라가서 빨리빨리 누르려고 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엘리베이터 벽에 있는 이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건 어떤 글귀였을까? 엘리베이터 벽에 글귀가 하나 붙어 있어. 뭘까?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받침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15초 후면요. 세상에는 15초래. 15초 후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자, 그래서 이 글귀를 읽었으니까 제가 15초로 한번 기다려봤어요. 닫힌 버튼을 막 누르지 않고 15초를 느긋하게 기다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짧은 15초를 기다려보니 어땠을까요? 그럼 어땠을까요? 전도사님 막 짜증냈을까요?
짜증 안 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신기한 경험들을 했어요. 어떤 경험일까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현 선생님은 공감하실 거예요. 헬스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올라가서 웨이트 존이라는 그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아령을 드는 공간이 있는데, 내가 빨리 가서 장소를 차지해야 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15초를 기다리니 어땠을까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나 먼저, 내가 헬스장 가서 내가 딱 다 차지해야 돼. 그런 생각이었는데, 15초가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15초를 기다리더니요, 함께 주차를 하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내 뒤에 따라오는 뭐 여러 차들이 보였고요. 또 같이 내렸던 헬스인들이 보였습니다. 자, 15초를 기다리니까요. 우리 건아, 15초를 기다리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야, 여유가 생겼어.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교회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예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야, 우리 친구들 의인이 되었다라고 믿어져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생각해 보면 우린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누르듯이 또 내가 빨리 가서 점심에 라면 끓여 먹어야 돼. 닫힌 버튼을 누르고 빨리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떠죠? 내 이웃, 내 주변, 내 친구,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던 거죠. 앞서 첫 번째 구원 주제를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구원은요, 여러분 정말 무서우면서도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열린 버튼을 누르고 탑승했어도 어떨까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열린 버튼을 누르고 탑승했어도요, 세상에 15초를 기다리지 못한 그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내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거나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은요, 이렇게 다시 쉽게 정리해 볼게요. 구원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와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내게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요, 우리 친구들의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해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주 높은 직분의 사람입니다. 직업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막 굽실굽실해요. 자, 그런 사람이 어땠을까요? 아주 낮은 사람, 노예가 하는 천한 사람들이 하던 이 발을 씻겨주는 행동은요, 하지를 않았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초청해서 그냥 바로 밥 한 끼 먹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몬의 동네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더 저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죄인이야. 왜 저럴까?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성이요. 네, 자신이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이 향유라는 기름, 엄청 비싼 그 기름을 모아서 네, 예수님께 발을 씻겨줍니다. 이 여성은 추하디 추한 죄인이었지만 시몬의 집에 초대했을 때, 손님을 초대했을 때 부족함을요, 이 여성은 향유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반주 좀 해주실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을 초대했다는 것과 시칠물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죄인이던 이 여성이 향이 나는 귀한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네,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초대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집에서 컴퓨터로 보건 또 옆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손님을 대접할 이 기본적인 마음, 사랑이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처럼 여러분이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이 야, 내가 이 바리새인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음에 이 사랑이라는 마음은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예수님의 물음처럼 더 깊은 마음,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이 이렇죠. 빚진 사람에게 누가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 뭐 50만 원 안 갚아도 돼, 그죠? 네. 그리고 100만 아니 50만 원과 세상에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0만 원과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할까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거나 1000만 원이겠지. 1000만 원이란 큰 돈을 탕감받았어. 네. 구원은요, 마음이 있는 곳에, 감사함이 있는 곳에 온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짧은 이야기로 정리해 볼게요. 한 소년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물놀이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막 껄떡껄떡 하려고 그래. 근데 물가에 있던 이 소년의 어머니는요, 어땠을까요? 너무나 걱정되고 애가 타는 거야. 막 구해주고 싶은데 엄마는 수영을 못해요. 예. 우리 송원아 빨리 나와야 돼. 송원아, 애가 빠져 있어요. 어때, 엄마 입장이라면? 구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창호야. 애가 죽어가고 있어, 물에 빠져가지고. 자, 그런데 갑자기 옆에 보였던 한 청년이 보이는 거예요. 건장하고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청년이 보여요. 자, 근데 그 청년이 어땠을까요? 애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막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청년이요 계속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 어머니가 그 건장한 청년에게 좀 빨리 좀 구해주세요. 막 청년 빨리 좀 구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땠을까요? 꼼짝도 않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소년이 이제 어땠을까요? 힘이 다 빠지고 쭉 늘어져가지고 점점 보이질 않아요. 점점 이렇게 쑥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자, 허우적대지도 못하고 축 늘어져가지고 수면 위로 마침 탁 떠오르자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멋있게 위통을 딱 벗고 물속으로 갑자기 탁 다이빙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예, 아니 딱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물었어요, 이 청년에게. 아니 왜 진짜 내가 구해달라고 했을 땐 구해주지 않고 왜 지금 이렇게 얘를 구해줬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아이가 발버둥치는 그동안에는요 구해낼 수가 없어요.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죽기 살기로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쳐서 힘을 잃은 상태에는요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 핵심은요, 구원은요, 시몬처럼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과 의지가 멈출 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노력이 그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게 있는 은혜들, 내게 주신 감사들, 그 사랑들이 떠올라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참으로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라는 그 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또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 텐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헤아리면서 그 친구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은혜라는 찬양을 해볼까요?
은혜라는 찬양을 해보고 같이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은혜라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준비됐죠? 내가 누려왔던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특별한 것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같은 곳 저녁에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중에 어린아이 시절과 이 시절 숨을 쉬는 것도 그래요. 쉬며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이 자녀로 살며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였어. 고난이 내게 네,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시간 짧게 한 2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믿고 구원을 받았다지만 하나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향한 구원이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구원하여 우리 삶의 신앙과 고백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이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과 또 한 주간도 살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은 열려 있지만 그 구원 가운데 사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갈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마음과 또 시간과 또 헌금을 드렸죠. 그쵸, 유민아? 네.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도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날 향한 앞을 주고 매일의 삶을 내 삶을 살며 어색한 성이가 이달의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계시고 내 삶에 이런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리며 또 시간을 드리며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드린 모든 것과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도요, 우리 회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두 가지만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감사를 나누면 좋잖아요. 자, 첫 번째는요, 오랜만에 군대 휴가를 받고요. 세상에 어떻게 딴 데 가지 않고 통기타로 반주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그 청년과 청년이 누구냐면요, 준석이 형이에요. 여기 있는 준석이 형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면 좋을까요? 어,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야죠. 네. 자, 우리 회장님이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시다. 와! 우와! 네, 강구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꼭 카톡방에 땡땡땡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1시까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나 신방이 필요한 친구들은 전도사님, 반 선생님께 언제든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를 통해서 한 주에 한 명씩 예배로 친구들을 초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찬양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찬양팀 모집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2부 활동은 육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